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그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주무양과 누구도 아니하며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왕궁에 던져지는 불로 하나님을 믿으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으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무엇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양 588장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그 1년 동안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 특별히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공중의 새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먹을 양식을 위하여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창고를 만들어서 곳간에 쌓아놓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들은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먹이시고 그들이 짹짹짹 감사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봐라. 그가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왕이 영광으로 입은 그 옷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들에 가서 백합화를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그들을 보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도 백합화를 꽃을 보고 기뻐하셨고 또 우리 눈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예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염려가 많냐? 너희는 왜 근심이 이렇게 많냐?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꾸미게 하시는 생명을 존재하게 하시는데 내가 이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이 백합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속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더 나아가 기쁨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결론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 것이 이 옷 하나만 받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불들 들고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무래도 너희가 그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적으면 염려와 근심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한다. 믿음이 적으면 기쁨이 사라진다. 감사가 사라져. 하늘나는 공중의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아름답게 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들도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날아가네. 생명이 있네. 그리고 기뻐하잖아요. 제가 여기 비둘기가 날아가고 참새가 날아갈 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생명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도 제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듣거든요. 우리 선배님 하늘나라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송재호 장로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이제 예수 믿은 지 40년 됐대요. 그전에는 부족을 몸에 품고 다녔대요. 청년회 때. 그리고 결혼해서부터는 그 부인이 매년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구술했대요. 근데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빨간 성경책을 사고 가고 우리 송재호 배우잖아요. 탤런트잖아요. 그 장로님한테 딱 갖다 주면서 나 이제 올 주부터 교회 다닐 거야. 이러더래요, 부인이. 그래서 왜 여자가 왜 그러지? 이렇게 마음이 변했나 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아무리 구태도 안 된다. 내 인생이 아무 길이 없어.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자기가 이제 굿 안 하고 영주 집어치고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기후로 이제 그 주변에 많잖아요. 그 같이 배우하는 여러 그
지인들이 교회 나가자고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감동되더래요. 부인이 사다 준 성경책도 있고 아마 그분 곁에 임동진 배우도 있고 여러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나가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후로 주님을 기쁘게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늘 천국의 신앙을 갖게 됐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를 갔는데 너무나 슬프고 허전했대요. 근데 천국 신앙으로 그 큰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렇게 감정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어디 갔어요? 천국으로 집을 이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천국 영생의 신앙이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생명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대방되려면 우리 주님과 마음이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소통한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이렇게 하나 돼야 된다. 연합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라디오를 들으려면 뭘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죠? TV를 보려면 채널을 맞춰야 되잖아요. 채널을 막 돌렸다가는 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라디오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론을 뭐라면 소통 이론이라고 해요. 소통 이론. 그러니까 공룡이 울릴 때 진동 형상과 이렇게 합해지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울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으로 라디오 주파수를 만든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면 어우러지고 마음이 동하면 감동이 일어난다. 경고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소통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마음이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 못하는 강아지가 길가에 버려졌어요. 근데 강아지가 버려져가지고 떼치를 굶고 그냥 꼬지지하게 그 길가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좋아하는 또 강아지를 기르는 분이 가다 보니까 길가에 버려져서 오래된 굶주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집에 가져와서 데려와서 목욕시키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계속 구석에 앉아가지고 먹지도 않고 또 눈을 뜨지도 않으려고 희미한 눈으로 계속 달달달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아지 전문가, 키우는 전문가한테 가서 내가 길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주워다가 목욕도 시켜주고 맛있는 먹을 걸 줬는데 먹지 않고 계속 구석에 앉아서 달달달 떨고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강아지 전문가가 강아지에게 이제 강아지를 안고 와서 이렇게 사랑하는 강아지야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그 강아지 전문가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그 강아지 전문가가 우는 것을 보고 강아지 그 전문가 옆에 팔에 딱 기대면서 먹이를 이렇게 주니까 입에 이렇게 이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운을 찾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강아지도 눈을 맞춰주고 마음을 맞춰주면 힘을 얻는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이 의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슬픈 마음을 다 아시고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머리를 기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과 마음이 소통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속으로 울며 기도했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데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이거를 깨닫게 돼요. 주님과 소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은혜가 넘쳐요. 마음의 주파수를 예수님과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아지가 그 강아지 전문가의 눈을 맞추니까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눈이 맞춰지면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가족과 눈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딱 우리 현민이를 바라보고 우리 지아를 바라보면 너무 기뻐요.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렇게 너는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또 동쪽으로 가고 맨날 반대로 하는 이렇게 미워했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면 언젠간 돌아오겠지. 네가 도망가봐야 내 손안바닥에 있다. 예수님 마음판에 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고 손자 손녀를 바라보고 또 형제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손 안에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만화책을 열심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만화책에 보니까 손오공이 막 도망가는데 어디 손해가 있어요? 그 손바닥 아래 있더라고. 손바닥 아래.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세상 끝으로 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갈지라도 하나님의 손등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 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는 세상에서 실패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의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맞춰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만나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 않아요.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않아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거 굉장히 다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이잖아요. 생명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귀영화가 있고 다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 멈추면 그 밑에 숨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숨이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영혼이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목숨을 지키려면, 생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들이 믿음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영혼을 살려주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죽겠어. 이럴 바야 여기서 다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맞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 같은 40년의 광야의 생활에서 건강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남았으면 이 두 할아버지가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대장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손자 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누구하고 주파수를 맞춘다고요? 누구하고 눈을 맞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눈을 딱 맞추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럼 뭐가 떠나는 줄 알아요? 사단 마귀 귀신이 떠나요. 사단 마귀 귀신이 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근원은 악한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악한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따라붙어요. 두려움이 따라붙으면 따라붙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근심과 염려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가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라. 그리하여 염려와 근심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내쫓을 대상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 사단 마귀는 떠나갈 자.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함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의 뭐 한 10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 감사해요. 그죠? 기쁩니다. 하나님께 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은 언제 쫓아지냐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저절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가 있어요. 이방인은 특징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이렇게 근심 걱정하는 게 이방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요. 나는 이방인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여러분들이 매일 근심 걱정하고 산다면, 기도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만 쉰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이방인에 가까운 거예요. 이 시간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 백성 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집 문제, 또 직장 문제,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문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뭐라고 오늘 성경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자녀 문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집 문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직장 문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맨손으로 와서 맨손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붕둥이를 책상에 붙여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이겨요. 머리 좋은 애보다 붕둥이를 책상에 오래 붙이고 견뎌내는 애가 이겨요. 박 선생님 맞죠? 네, 붕둥이를 책상에다 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견뎌낼 수 있다. 매일 대장장이가 기술을 전수시키는데 한 3년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그 대장장이 기술을 전수받지 못해요. 근데 10년, 15년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을 다 전수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면 어떤 능력을 받냐면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저기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맨 처음에는 원망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견딜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위에 은혜를 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안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안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안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17세 이제 형들에게 이제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렸어요. 17세에 빠졌는데 국무총리 된 게 30세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생활하다가 감옥에 있었던 기간이 13년이에요.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긴 세월이에요. 고난의 세월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근데 어떻게 최악의 상황인데 형을 미워하고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날 텐데 어떻게 참았을까 생각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현민이 말할 때 말씀으로 키웠어요. 야, 너의 할아버지 이삭이 너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견뎌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야곱강에서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해줄 수 믿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증조할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 이삭,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자신이 끝까지 믿었어요. 너무 그 말씀을 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감옥에 있으면서 저녁에 잘 때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증조할아버지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제가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도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글로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쓴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로 들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근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어요. 그리고 늘 그 말씀 묵상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 뿐 아니라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었다. 간수장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요셉이 은혜 받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생각해봤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 지혜로워졌어요. 감옥에서 경영을 탁월하게 하는 거야. 누구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똥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지금은 왕의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굉장히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 근데 둘 다 죄인이 된 거 한순간에.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소통이 돼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높은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되게 하려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이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를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하고 눈을 맞추면 돼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누구 앞에 서냐면 애국 왕 앞에 서요. 애국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의 가뭄을 피하게 해요. 그러니까 7년의 가뭄을 견뎌내게 해요. 그래서 애국 백성들과 애국 나라의 그 멸망을 막아줘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형제들 70명이 고센 땅에 왔다가 이 이민이 60만의 장정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 위에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환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기뻤어요. 오늘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혜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특별히 우리 태민이, 우리 기정이,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민족을 더 나아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라요. 창조적인 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떠나가는 게 있어요. 뭐 떠나간다고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떠나요. 근심이 떠나요.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한 줄 알아요.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지난 1년을 건강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요셉과 같이 7년의 가뭄을 대비케 하며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25년을 견뎌내서 약속의 자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서 70년을 기다리며 믿음의 사람, 그 믿는 동안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창건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미래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의 10년의 후의 모습을 이렇게 설계하고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정령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태민이도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 30년을 준비합니다. 내가 아빠 나이 됐을 때는 이러한 꿈을 이룰 거야. 이렇게 믿음의 꿈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정이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날을 이루어 갔어요. 우리 장로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이승구 권사님, 또 염재관 권사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 우리의 날수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주신 날 우리의 눈이 총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세하지 않도록 요사와 갈렙같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날을 자꾸만 떠나세요. 특별히 우리의 30년들의 우리들의 후손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고빈이 있잖아요.
또 우리 찬민이 있잖아요. 우리 원택이 있잖아요. 저는 늘 기도해요. 30년 후에 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현우가 이제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유나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현정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역동케 합니다. 상건 세워가게 되는 귀한 딸로 세워지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비전이 꿈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꿈을 정령히 이루어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보기도하는 그 할아버지 한 분의 그 믿음의 눈이 살아있느냐 희귀끼리하고 죽은 사람처럼 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눈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맞추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게 손자를 주셨잖아요. 제게 손녀를 주셨잖아요. 이들의 눈이 하나님 기쁨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브룬트비와 달가스는 진하게 그 덴마크를 최고의 땅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분이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모든 게 다 얼어붙은 동토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왜냐하면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 사과나무를 왜 심어? 이건 너가 그때 여기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내가 이 사과나무를 심어. 이렇게 하고 사과나무를 심었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일꾼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지난 10년을 강사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의 10년을 다 복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번영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일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일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오늘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다가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내일 염려를 오늘 끌어다가 하는 염려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내일을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니까 오늘의 한날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또 그들과 마음이 소통되는 성도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26절 우리 요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은 공중의 새를 보고 이것보다 내가 더 귀중하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내게 복 주시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며 그릇 백합화를 보며 나는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년도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10년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장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영녀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고 들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백합화를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과 눈을 마주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살필 수 있는 거룩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